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물 중에 제일 수영을 못하는 동물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수영을 제일 못할까요? 그것은 자꾸 머리를 들기 때문이에요. 저도 수영을 좋아해서 오랫동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영을 잘하려면 내 온몸을 물에다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들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물에 맡길 때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세상을 잘 살려면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머리 들지 마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고백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늑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은 어른들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오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자,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온 그 세월은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은 늑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늙자.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는 제사장이 가문이면 제사장을 세워갑니다. 또한 또 사무엘도 자기가 사사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습을 했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요즘 좀 이런 모습이 볼성사나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목회해온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습을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상한 현상은 큰 교회는 세습하려고 야단인데 어렵고 힘든 교회는 세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도들이 불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내가 키운 교회를 누구한테 내가 줄 수 있느냐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몰입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나아가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자기들이 저지른 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목회자로 오면 이제 그분이 다 보게 되면 마치 정권이 바뀌면 요즘 뭐 보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 찾아내서 자기들의 비리들이 들통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면 그래도 아버지를 좀 그래도 숨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아들에게 세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별별 구실을 다하고 변명을 다합니다. 이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래야 계속 교회가 발전합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것은 같이 부화 뇌동하는 장로님들이에요. 마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 맘모스 대형 교회에서 자기들이 누려온 권익이 있어요. 자기들이 누려온 이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바뀌면 그 이권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세습을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것은 미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검은 속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세습의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도 있는 것을 보면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오늘 2절에 보면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랬어요.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고요.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런 이름을 지을 땐 이런 믿음으로 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저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다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인데 여러분 이름값은 하고 사십니까? 내 이름값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 소원대로 살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신앙인이라는 이름값은 하고 사십니까? 자, 오늘 3절 말씀.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했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도 되고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 다스려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한 사무엘처럼 훌륭한 아버지 밑에 귀한 그런 사사들이 나오질 못해. 우리는 앞에 이미 처음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엘리라는 제사장 그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여러분 결코 세습은 옳지 못합니다. 이런 다른 경우도 많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세습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참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큰 나무 밑에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식이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로 자라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습의 문제나 이런 것들 당시 상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옳지 않은 말이에요. 오늘 4절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우르르 사무엘에게 몰려갑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 늙으셔서 더 이상 힘이 없으시고 아들들은 지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데 이제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들의 이 바람의 모습 속에는 몇 가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들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먼저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할 일인데 이들은 기도보다는 불평, 불만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득달같이 사무엘에게 윽박지르듯 이제 사무엘을 이제 아주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죠.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런 꼴이 나기 때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 때문에 실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만 했을 뿐 이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되고 어렵고 힘든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교회 리더들의 문제, 목사님들의 문제, 장로님들의 문제 또는 대통령의 문제, 불평, 원망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더 큰 잘못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반역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정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였고 사사들은 그때 건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이런 형태의 신정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겠다는 반역을 한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야 사무엘 사사 당시는 늙었고 아들들은 타락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늘 생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침략을 당했거든요. 이번에도 바벨론 침략을 당했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었고 왕이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리고 즉각 반응을 하다 보니까 강력한 힘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즉각 어떤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뜻을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고 그제야 움직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매우 분주했고 귀찮고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 역시 필요에 따라 세우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혼란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복잡한 일 하지 말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도 강력한 국가를 세워야 하겠다. 그런 사람이 다스리면 더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건 반역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래, 보이는 리더십,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리더십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나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십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회를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법을 제정하고 정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조직화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들의 의도에 뻔히 알고 사무엘을 내쫓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상했어요. 6절 말씀.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신앙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당신 다스리는 거 하나님 다스리겠구만 스톱,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찾아와게 됐을 때 이런 반역에 가까운 사무엘에게는 커다란 상처와 자괴감이 느껴질 만큼의 고통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맨 먼저 한 행동은 아귀다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당회나 재직회에 1분 발언하시려거든 1시간 기도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말을 늘 합니다. 기도가 우선이지 내 느낌, 내 판단,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잔꾀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스리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묻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 감정에 의해서 화를 내고 당장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반응하시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응답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재입니다. 그러면 막 눈이 쌍불을 켜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사님이 독재를 한단 말입니까 하고 야단입니다. 목사가 독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뜻, 우리의 뜻, 이것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아무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면 그는 모든 것은 폐기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그게 독재라는 말이에요. 100사람이 기도하고 투표해서 나온 결과라도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예요. 말씀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폐기.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독재로 운영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독재란 말이 기분이 나쁘지만 이 말을 다시 순화시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몰려가 사무엘을 내쫓고 자신들이 세우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 입장에서는 막 장로들이 숫자로 우르르 몰려와 우리의 결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사무엘과 아들들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마음 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네가 서운할 거 없다. 너 쫓아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를 지금 쫓아내는 것이다. 사무엘아, 너를 서운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서운케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너를 버린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뜻, 내가 뭐든지 무슨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 뜻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내 모든 결과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8절 말씀.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그들이 한 일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근데 나에게만 그런 거예요.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 말대로 들어주어라. 우리는 의문이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그냥 허락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허용적 형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허용을 했으나 그 허용한 것이 바로 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 많았을까요? 악한 왕이 많았을까요? 선한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오늘 지구촌에 지금까지 왕들이 있었고 역대에 또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 많았을까요? 악한 왕이 많았을까요? 선한 대통령이 많았을까요? 악한 대통령이 많았을까요? 선한 정치인이 많습니까? 악한 정치인이 많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거역하고 사람이 다스렸을 때 그들에게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이 요구에 대한 하나님을 버린 것, 사무엘을 버린 것에 대한 형벌이 그들에게 내내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는 또 은혜를 숨겨두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왕 뿌리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벌 속에는 언제나 은혜가, 그 속에도 그 사랑이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입술로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찬양은 멋들어지게 하면서도 속마음은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며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를 외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며 언제나 내 뜻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뜻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까? 인간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곳입니까? 형태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생각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의견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환상,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할 때 이단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 이단들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내 뜻을 무릎 꿇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